자,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스펠 비긴즈라는 주제로 우리 마태복음 4장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건 먹고 사는 정도의 시험이 아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정도의 시험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라고 또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또 이번 한 주간 추석 우리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시라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또 오늘 줄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기독교 방송에 있는 그 토크쇼를 좀 이렇게 몇 편을 봤었는데요. 일부러 원래 잘 찾아서 보진 않는데 좀 이렇게 아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좀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작년에 이제 제가 그분의 책을 읽다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이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저랑 또 제 아내가 찾아가서 만났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원래 그 목사님은 이렇게 수도권에 있었던 이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연예계 쪽에 문화계 쪽에 또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또 이렇게 선교단체를 만드셔가지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다가 그러다가 또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홍대 쪽에서 크로스핏이죠. 크로스핏 체육관 운영하는 지금 코치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긴 한데 지금은 교회 목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체육관을 운영하시면서 믿지 않는 그 같은 분들을 만나면서 복음 가운데 지금 살아내는 그런 이렇게 사역과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워낙 유명한 또 강사님이기도 하셔가지고 코스타에게도 또 부흥회도 이렇게 말씀을 또 많이 전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이번 주에 또 토크쇼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나누시면서 지금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그중에서 좀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또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계속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유혹이 뭐냐면, 이거 체육관 그만 때려치고 다시 목회할까? 다시 교회로 돌아갈까?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목회라는 게 어떤 것인가? 유혹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계속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익숙하고 편한데, 주님께서 특별히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계시다 보니까, 또한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계속 드는 마음이 어디 이렇게 담임 목사 청빙하는 자리 있는 거 없나? 그리고 다시 목회로 돌아갈까? 늘 이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가 실제로 이 담임 목회 청빙에 대한 이 제안이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워낙 유명했던 이 강사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도 잘 아시죠. 그게 본인에게는 유혹의 손길이라는 거.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분이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1년에 이 버는 연봉이 5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또 마지막 셋째는 또 입양한 이 아들인데 마음으로 이렇게 낳은 자식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첫째 딸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대요. 첫째 대학을 들어가면서도 이제 본인은 버는 이렇게 수입이 있으면 조금씩 돈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씀 전해서 사례비 받으면 조금씩 모아놓고. 그런데 알지 못했던 분들이 첫째 딸을 위해서 일부러 장학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첫째 딸 앞으로 공부하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섬기기를 원한다고. 근데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본인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내가 할 수가 없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 가운데 감사는 한데 한편으로 그 본인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들.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이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할 때마다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 저는 자존심 안 상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그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저는 상하지 않습니다. 왜 상합니까? 뭐 상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보니까 각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약점이고 또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참 다른데 또 사람들의 인정과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근데 각자 다른 그 약한 부분들을 마귀가 잘 알고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기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전의 그 습성이 확 올라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그르치게 만들게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스펠 비긴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2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귀의 3가지 유혹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돌들을 명해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만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또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근데 이 본문이 분량으로 따지면 이 긴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한 주 설교를 통해 가지고 다 나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한 주 한 주씩 이 시험을 따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가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설교 시간을 짧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로 왜냐면 이 마귀의 유혹을 여러분 알아야지 마귀의 시험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지난 주에도 나눴었지만 이번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시험이라는 이 개념을 알고 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지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는 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도덕성도 필요하죠. 윤리적인 삶도 필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격의 수양이 아니거든요. 이거 영적인 전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적인 분이시고 또 보이지 않는 세력인 악한 마귀가 늘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끔 그렇게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에 이 시험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이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 지금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지금 금식을 한 이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이 굶주려게 있는 예수님한테 돌들을 명해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딱 보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시험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하게 찬찬히 살펴보면 먹고 사는 정도의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정말 마귀의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2절 말씀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 광야 땅에서도 40년 동안 시간을 보냈었고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거는 시험과 연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번 성경 읽다가 40이 딱 나온다. 이거는 시험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연단을 말하고 있나 딱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40일을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다.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식사를 안 하시더라도 배가 고프지 않으셨을 거야. 예수님은 전혀 굶주리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철저하게 똑같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셔서 배가 안 고프신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도 배고프신 거예요. 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금식을 언제 하십니까? 금식을 왜 하시는 겁니까? 영적으로 더 단호해지고 우리가 무언가 끊을 건 끊고 주님 앞에서 뭔가 신앙적으로 분명해지고자 할 때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면 그 순간에 마귀가 유혹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강하게 나가려고 할 때 마귀가 어이구 무셔라. 어이구 얘가 금식 안 해? 나 건들면 안 되겠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1시간 하다가 나 이제 2시간 하다 3시간 한다. 이제는 마귀가 내 삶을 안 찾아온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때라도 호시탐탐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이와 같은 이 마음이라면 나는 추석 연휴 가운데 나는 고향에 내려가고 부모님 만나서 너 언제 결혼하냐, 너 취업 언제 하냐, 너네 집 언제 집 사냐 이런 얘기 듣더라도 난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우리 가면 어김없이 무너지거든요. 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막 어디 토요일날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실 막 하고 난 다음에도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 아들이 엄마 밥 못 먹어요. 막 밥 투정하고 안 먹는다고 할 때 그거 하나 통해 가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존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충만하다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섰다 한즉 넘어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주 옆에 나갈 때 이때 마귀가 유혹을 딱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은 나의 신앙과 경건을 가장 확인하기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참 역설적이지만 가장 넘어지기도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가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의 신학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었어요. 신학생들한테. 뭐 신학생이라 해가지고 유혹이 없겠어요? 그 청년 때 종록이 안 올라오겠어요? 얼마나 이게 또 왕성에 들끓겠습니까? 그때 신학 교수님이 이 종록에 넘어지지 않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힘드시죠? 그때 자빠져 자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알려줬던 방법이 뭐냐면 그냥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예. 혼자서 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막 컴퓨터 뒤적이고 유튜브 뒤적이고 그러다가 이상한 거 보고 막 그래 재질 바에는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잘 수 없잖아요. 예. 늘 자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여러분 이 마귀가 구경하는 거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먼저 이 마귀를 설명할 때 뭐로 설명했습니까? 이 마귀의 정체성은 뭐냐면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인도를 받아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순종으로 나가게 되는데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누구에게 인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인도 받으시는 분들은 주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직 이 예배 분위기 가운데 아직 여러분들을 위한 이 예배 시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지만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제가 작년 설교를 좀 해요. 근데 저는 작년 설교보다도 다음 세대 설교를 좀 더 잘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워낙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는 진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해가지고 은혜 받고 막 기도하다가 막 은사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입신 들어가고 막 총을 보고 주님 바라보고 막 선교사를 결단하고 선교사를 결단까지는 너무 심한가? 그랬지만 그때가 저는 언제가 또 올 줄 믿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 자 그래서 근데 이때 이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는 거예요. 돌들을 똑똑이가 되게 하라고. 이 가장 원초적인 시험이죠. 이 보면 마귀는 시험을 딱 걸 때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많이 걸거든요. 특별히 먹는 문제 가지고. 저는 이게 음식에 특별히 이제 크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전 먹는데 넘어지면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집을 보면 먹는 거를 가지고 얼마나 마귀가 유혹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제 아내는 그래도 저희 첫째, 둘째, 셋째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 아내 빼고 네 사람이 다 식성이 달라요. 식성이 다른데 애들은 늘 엄마한테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늘 이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도 제 안에 이렇게 참 좋으면서도 약한 건 뭐냐면 짜증내면서도 이 네 사람의 시선을 다 맞춰줘요. 남편 따로, 첫째 따로, 둘째 따로, 셋째 따로 다 맞춰줘요. 다 맞춰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에 대한 감사를 아직 깨닫지 못해가지고 늘 엄마한테 불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라떼 얘기하면 참 얘들 싫어하지만 전 어렸을 때 엄마가 반찬 주면 그 반찬 하나로 이틀, 3일, 일주일 가는 거 기본이고 보통이었는데 근데 지 아들은 아침 먹는 거, 점심 먹는 거, 저녁 먹는 게 다 달라. 이거 보면서 야 마귀가 이 먹는 거 가지고 얼마나 이 가정들을 힘들게 만드는가. 저는 요즘에야 이걸 좀 이렇게 깨닫게 있는데 근데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이 성경에도 얼마나 유혹들이 많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모세한테 원망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내리시죠. 안식일을 제외하고 정말 지겹더라도 계속 만나 먹어봐요. 계속 내리시죠. 그리고 이 먹는 거 가지고 계속 시험이 있을 때 만약에 이 먹는 것을 인해 가지고 원초적인 것을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넘어지게 되면 첫 번째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잘못 먹었다가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돼가지고 첫 아담은 불순적으로 넘어지게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 먹는 것으로 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심히 살펴보면 단순히 먹는 문제 같지만 여러분 이 안에는 먹는 것 이사이에 고도의 마귀의 전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왜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 만드는 게 시험이 될 수가 있을까요?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만드는 게. 만약에 저한테 이런 시험이 온다면 여러분 저는 시험이 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돌을 메면서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그 마트에 지나가다가 그 마트에 보니까 BMW 전시장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약속하는 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본인이 크면 저한테 BMW를 사주겠대요. 그 잊어버렸는데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제가 그 BMW 전시를 지나갈 때 그 BMW를 볼 때마다 제가 시험이 들까요? 아, 내가 저거 사야 되는데. 내가 빨리 저거 사가지고 한 M3 몰아보면서 고속도로 확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시험이 들까요? 저도 시험이 안 들어요. 왜? 저는 BMW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시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는 돌을 명해서 떡덩이 만드는 게 시험이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돌을 명해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해요. 3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유혹하죠. 여러분 이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너 메시아라며 구세주라며 그러면 너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해. 너 배고프잖아. 너 군주력 있잖아. 너 능력도 충분히 있는데 너 이거 왜 안 하고 있어? 어서 그거 해. 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것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으로 이 시험을 이기지 아니하고 능력을 사용하여서 실질적으로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첫 아담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죄를 범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이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겨내셔야지만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인간이 되셔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냥 떡덩이 되게 만들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이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이겨내셔야지만 죄가 없는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뭐냐면 신성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게끔 만들고 인간의 예수님의 모습은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실패하게 되면 모든 일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사단이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시험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 이런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의 기적도 믿고요. 저는 은사도 믿고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주부를 뽑으려고 프린트를 하는데 갑자기 잉크 카트리지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장나가지고 너무 이렇게 마음에 갑자기 프린트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찬영자한테 이제 금요일날 제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프린트가 또 말썽인데 이거 좀 대신 인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기하게 인쇄한 주보가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기하게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제 딱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잉크 카트리지를 딱 붙잡고 침에 손을 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진짜. 주님 이거 고쳐달라고. 그리고 딱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고쳐줬어요. 저는 이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게 누가 아무것도 아니 같지만 저한테는 큰일이거든요. 이 주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기독교가 능력, 기적, 은사만 남겨진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기독교를 그냥 능력의 종교로만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 복음의 그 본질을 희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임한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복음은 제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제껴버리고 능력만 강조하는 거예요. 은사만 강조하는 거예요. 기적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단순히 미라클이 아니죠. 사인이라 나왔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가리키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주님이 보내신 이 복음임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모든 기적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적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 헌신할 때 기독교가 기독교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복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기적, 이런 능력, 이런 것들만 관심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너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충성하고 너 얼마나 열심히 했냐고. 근데 너 지금 직장 문제 풀리지 않고 출세도 하지 못하고 몸도 아픈데 주님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너 이 정도는 낫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너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했는데 너 사업 잘 풀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너 그걸 왜 또 주님께 복을 구하라고. 너 그거 안 되면 너 굳이 주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냐고. 주님 마귀는 우리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 많이 보냈는데 너희 자녀들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주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데 복의 근원이라는데 이 자녀가 잘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럼 마귀가 들어보면 이게 왜 신이 실수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복되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거를 예수님의 복음을 물질의 문제하고 연관시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 이것이 복잡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이 능력을 물질의 문제랑 연결시키는 순간부터 뭐가 복이냐면 잘 되는 건 복이고 잘 되지 않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고 중요한 것만 여러분 축복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 출세하지 못하면, 너 잘 나가지 못하면, 너 복받지 못한 인생이 된 거니까 너 교회에서 얼굴 펴지 못하고 너 숨어서 나가야 돼. 이게 마귀의 유혹인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한 일이 지체되거나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상에만 집중해 만들어 보려고, 기독교를 단순히 기복의 정도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건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부와 출세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시는 겁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이겨내시죠. 4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주님이 능력, 기적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붙잡아야 될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요소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것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단순히 먹고 사는 정도의 시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신학적인 시험이고 고도의 마귀의 전략이고 계략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 예수님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네 삶의 모양을 보라고. 이게 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너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그래야지 네가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얘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거지.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교회 앞으로 다 적당히 하고 예수님 믿는 거 적당히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다해가지고 성공하라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널 친성으로 알아줄 거라고.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왜 목회자들도 여러분 유혹이 있어요. 이 목회를 할 때도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목회의 성공이라는 개념을 딱 들어와서 이번 성공이라는 개념은 원래 목회라는 맞지 않는 단어거든요. 성공의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단기간에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이게 규모적으로도 뭐가 다 갖춰지만 그 목사님의 그 사역과 삶이 성공했다고 얘기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마귀의 전략과 계략에 속아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에 성공했다면 뭐가 성공일까요? 제가 이거 예전에 나누었지만 진짜 목회의 성공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나눌 때 그 얘기를 자주 나누었는데 개척교회의 자립이 뭐가 자립입니까? 물질적인 것만 자립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단순히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때 성장하면서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스도를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뭐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자립이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성공이 뭐가 성공인가? 개척하기 전보다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울시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 가면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간섭하고 뭐 연락하고 하니 너무 귀찮다. 아 그냥 조용한 교회 가가지고 저는 예배만 조용히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개척교회 여러분 이게 성공이 아니라 개척교회 진짜 성공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욱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뭐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어떤 그 공격이 계획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그냥 이것이 확 올라와서 그렇게 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문제를 빼고 자꾸 현상에만 집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현상에. 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 예수 믿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 안에 상처와 원망이 많은데 내가 빨리 예수님 믿고 출세해서 잘 돼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간증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원망스럽게 만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공했으면 딱 보여야지. 이거를 신앙의 성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예배 때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됐었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한테 원망과 복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화해와 용서와 품으로 대할 수 있었던 거야.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요셉이 인격이 높아가지고 교養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절망일 거예요. 난 아무래도 인격 안 높아지는데 내 교양은 늘 그 정도인데 요셉이 그게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내 인생이 우연 가운데 실수 가운데 팔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구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보내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게 되잖아요. 원망, 미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신앙적으로 더 나은 인생으로 날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다지는 겁니다. 이것을 다지지 아니하고 겉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 이 우리나라 나온 영화 중에서 싱콜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저 이제 보진 않았어요. 저희 첫째 딸은 봤는데 여기 보면 서울시에 갑자기 도로가 뻥뻥뻥 뚫려가지고 그냥 확 꺼지는 게 있잖아요. 뭐 그게 갑자기 꺼진 것 같지만 그 밑에 그냥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이것을 하루 종일 견디지 못해가지고 푹 꺼져버린 거잖아요. 뭐 영적인 상태에도 싱크홀이 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 가운데 그것 가운데만 계속 맞추다가 그 겉모습만 화려하게 쌓이고 숫자 높이고 규모 높이고 했다가 나의 영적인 이 실력과 이 영성을 아무것도 받쳐주지 않는데 어느 순간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싱크홀이 빵 나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상태 가운데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사람을 채워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을 인정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게 로고스 흩어져 있는 이 진리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 안에서 일어날 때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채울 때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 이후에도 추석 연휴 가운데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또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서 세상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내가 빨리 성공해야지 내가 이런 얘기 안 듣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환경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분별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어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꾹꾹꾹 담겨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